마음으로 스가랴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의 열문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축복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너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갈 때는 지지해 주십니다. 또 나는 옳은 줄 알았는데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비춰줌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교정,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행동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이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나는 옳은 길로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그 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빠르게 말씀해 주셔서 이 길은 그런 길이야. 여기로 가면 위험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금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다라고 제대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 너무 큰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9절 말씀에 너희들이 했던 4개의 금식이 있지, 4가지 종류의 금식이 있지, 그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스가랴서의 8장의 말씀의 금식에 관한 이 말씀은 스가랴서 7장의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7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베델 사람들이 이젠 선지자에게 나와서 질문합니다. 이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도 하였고 또한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서 이제 완공까지 2년이 남았는데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로 언제까지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멈춰도 될 것 같은데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금식에 관해서 질문하면서 이제는 금식을 더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라는 질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우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시고 오늘 스가랴서 8장의 그 답변의 마지막 결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금식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책망부터 하십니다. 금식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금식을 했을 때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 자유가 일어납니다. 금식하게 되면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금식하게 되면요 모든 축복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이 오기까지, 이 회복의 은혜가 오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더 할까요 말까요? 라고 그들이 질문했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책망부터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렇게 책망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뭐 일주일 금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며칠 금식해 보셨습니까? 일주일? 여러분 일단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21일 금식도 있고 40일 금식해서 우리가 아침을 금식하거나 아니면 저녁을 금식하거나 점심을 금식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별히 고난 주간에 한 주간 우리가 패션 위크라고 하죠. 고난 주간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좀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 주간에서 마지막 성금요일까지 금식을 이렇게 끝까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동참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다 동참하셔서 어린아이까지 그 기간에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 금식도 아닙니다. 그는 70년 동안 금식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금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되질문을 하면서 그 금식이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지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를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서, 먹을 때도 너 자신에서 먹고 이제 금식도 이제 너가 너 자신에서 금식하고 멈춘 것뿐이지라고 말씀하면서 이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금식을 함으로써 자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성전에 관하여서, 또한 자신이 어떤 나라를 사랑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였었습니다. 마치 우리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대학 입시를 앞두었을 때, 아니면 자녀에게 어떤 큰 직장을 좀 들어가기를 원할 때, 큰 시험이 있을 때, 아니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금식이, 주님께서 이 부분부터 먼저 좀 꼬집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이 시험 잘 보라고 금식을 했어. 이렇게 했어라고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의 금식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금식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좀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뭐 건축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 여러 가지 있을 때 이제 목회자 금식을 하지요. 이제 그 금식을 함으로써 더 금식할 때 더 순수해지고 더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도님을 사랑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하고 있는지 보여주기를 원하는 부분에서 금식을 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주님은 좀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누군가 금식을 하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또한 우리 부모님은, 우리 목사님은, 또 누구누구는 참 저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지금 걱정이 많아, 저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참 좋은 의미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이 금식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해도 주님 받으셔야지만 그 금식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혼자 걷기하고 있으면, 혼자 단식하고 있으면, 아니 혼자 다이어트하고 있으면은 전혀 주님과의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가장 먼저 그들 안에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또한 사람들에게 성전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놓지 않았어라고 보여주기식 하는 그 금식을 이제 좀 버려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금식은 자신의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금식까지 하면서도 회개를 못하는 심령이라며, 금식까지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심령이라면, 오히려 금식이라는 아름다운 이 중요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을 자기 개인적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3절과 5절 말씀과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째 주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째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 주님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이렇게 답변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을 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금식을 할 때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삶이 같이 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금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인생이 생색나기 금식, 또한 보여주기 위한 금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삶의 변화도 없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내가 인정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할 때 입는 어떤 표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회개할 때 우리는 배와 재를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은 회개할 때 하는 것인데, 이렇게 굵은 배와 재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금식이 아니면 뭐가 금식이지? 배옷까지 입었는데요, 재까지 뒤집어 썼는데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굵은 배와 재를 뒤집어 썼을 때 하나님은 그걸 정말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주님 반문합니다. 이거 금식 아니지. 이거 여호와께서 연락할 수 없지. 그 이유는 앞절에 보면은 5절 상반절에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 인정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라고 그랬습니다. 숙이는 건 참 은혜스러운 겁니다. 금식할 때는 여러분 겸손해져야죠. 금식을 왜 합니까? 문제를 해결해달 금식하는데 뻣뻣하게까지 하면 그 금식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사업장 주님께서 좀 인도해 주세요. 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질병 해결해 주세요. 뭔가 주님께 애스킹하는 거지요. 그런데 뻣뻣하게 여러분 고개를 여러분 이렇게 들고 금식하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다 여러분 금식할 때는 여러분 고기까지 하기 때문에 몸도 숙여지고 고개도 숙여지고 마음도 숙여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머리를 갈대같이 숙였고 배옷도 입었고 재도 뒤집어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금식을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갈대같이예요. 여러분 갈대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가 이렇게 숙여있죠. 근데 갈대는 이것은 미생물이에요. 이것은 물건입니다. 속에 영혼이 없어요. 겉만 숙여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너희가 겉만 숙여있구나. 마치 갈대들 같구나. 갈대들 다 고개를 숙여 있죠. 그러면서 야, 우리 갈대가 참 겸손하구나. 갈대가 참 겸손해 낮아졌어 라고 말할 수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갈대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갈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갈대 같아. 그냥 들판에 있는 갈대 같아. 갈대 모습과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6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요, 내가 기뻐한, 내가 인정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아멘. 주께서 인정하시면, 주님께서 아시바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축복이 와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멍에 줄을 끌어주며, 뭔가 멍에 막혀있는 문제 끌어집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아멘. set free, 여러분 완전히 프리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그 누구도 여러분 압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멍에를 메어서 여러분의 코를 뚫어갈 수 없습니다. 콧뚜레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압박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결박할 수 없습니다. 다 풀어줍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나 이런 축복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금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주님께서 그 인정하는 금식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 금식만 하게 되면 주님 그것은 마치 주님 보시기에는 갈대들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밥 굶고 있는 사람으로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음식만 여러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금식은 우리의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 말씀에도 그리하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믿으십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아멘. 금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만 했지 기도도 안 합니다. 금식만 했지 예배도 안 합니다. 금식만 그들은 하지 그들의 삶에 여러분 헌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해서 7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보여주기식 금식이 아니라 진정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처럼 고개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왜 금식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지금 내가 왜 금식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합니다. 그들을 왜 오늘 본문처럼 5월달, 4월달, 5월달, 7월달, 여러분 10월달 그들 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까? 4월의 금식은 BC 586년에 4월 9일 날 그날 성벽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고, 5월의 금식은 BC 586년 5월 7일 날 성전 왕궁, 예루살렘 성전 왕궁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날을, 그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5월 달에 금식을 했고, 7월 달에는 그달랴, 느부갓네살 왕이 그달랴를 왕으로 세웠어요.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암살당했어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7월에 금식했고, 또 10월에는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9년에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한 10월에 금식을 했어요. 그 모든 것 다 여러분 아픔을, 문제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무언가 흉하게 결박이 있고 지금 해결된 문제가 있고 어둠이 있고 진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금식을 한 겁니다. 그럼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이런 금식 앞에서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마땅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러 갑니다. 그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 모두,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도움을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인도함을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월십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횟수를, 또한 금식의 횟수를,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 부모인지를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어렵게 되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나의 잘못으로부터, 나의 불순종으로부터,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금식은 내 자신을 애통하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의 죄악을 벗겨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과 18절 말씀에 너희가 금식할 때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8절 말씀에도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무언가 주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자꾸 우리는 좀 드러내고 싶은 우리 안에 그런 겸손치 못한 교만의 욕구가 있어요. 공로의 욕구가 있어요.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나
그러나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것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게 된 원인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라면, 여러분 이건 아버지의 은혜고, 그러나 주님께 은혜로 제대로 하기, 주님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셨다라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 주지 아니하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예배 못 드려요. 주님께서 여러분 허락지 아니하면 전도 헌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사 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전도하기 원합니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함으로 모든 저주가 풀렸던 샘플에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바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은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은 또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이 어땠는지,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처럼 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래서 국가의 저주가 내렸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저주하셨어요. 왜?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완전히 뒤집었던 것이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했던 금식,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금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금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했던 금식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했을까? 이 저주에서 그들이 풀어졌는가?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금식을 하는 거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는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옷을 입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었을 때는 그 베옷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일이 니느웨 왕이 들리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나. 아멘.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야 돼요. 금식까지 하면서도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게으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만과 교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자리를 먼저 이동해야 됩니다. 어디로요? 겸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옮기지도 않고 금식만 하고 있으면은 주님 보시기에는 지금 전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이 영적인 도구, 영적인 중요한 방법을 오용시키게 되는 거예요. 오용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여러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복을 벗고, 여러분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허례허식과 모든 교만과 나의 모든 삶의 나의 스타일을 벗어버리고 벗어야 돼요. 금식까지 결정하셨다면 벗어야 되는 겁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금식까지 하려면, 그래서 금식을 하기 전에는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 작정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왕복을 벗습니다. 내가 이 교만의 옷을 벗습니다. 정욕의 옷을 벗습니다. 내가 오늘 이러한 지저분한 생활은 벗겠습니다.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 양떼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선언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을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이 8절 후반절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없었어요. 두 번째는 또 없었던 것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들은 금식만 했지 주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주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식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인간적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자신의 삶을 좀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금식이에요. 누군가 금식을 시작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금식까지 할 정도로 가정의 어둠이 진하고 그리고 또한 흉악의 결박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가르쳐 줌으로써 리커버리, 회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당신 금식하신 내 기도를 돕겠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를 도와줄 것입니다. 첫째, 가정을 청소하십시오. 금식까지 가정부터 청소해야 돼요.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쓸데없는 것들부터 청소하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의 지갑부터 청소하십시오. 당신의 머릿속부터 청소하십시오. 모든 삶을 청소하십시오. 성결해 주십시오. 정결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십시오. 이게 금식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부르짖는과 동시에 세 번째 뭐가 됐습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을 행한 강포에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삶이 변하죠. 이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금식은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금식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내 삶을 금식은 모든 강포에서 떠나는 것이 금식입니다. 주님은 이 금식을 받으셔서 니느웨 백성들이 내리려고 했던 모든 심판을 거둬들이셨어요. 우리가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로 해서 금식합니다. 가정으로 해서 다음 세대에서 금식합니다. 그럴 때 금식의 은혜가 오고 또한 교회에서 금식을 선포했었을 때는 우리 모두 세명교우님들은 기억하시고 이 과정을 제대로 밟고 금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과 함께 신약에서는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 금식을 안 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식 날 금식하면은 안 되죠. 신랑이 있는데.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미 신랑 돼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 십자가 사건 때 그 예수님께서는 잠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3일간 완전한 죽음의 길로 가셨죠. 그날 금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패션 위크라고 하는 고난 주간 때는 교회에서 금식을 대대적으로 선포해요. 그날은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슬픔만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알지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때는 금식을 하는 게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금식을 다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육신적인 금식, 음식을 금하는 여러분 금식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보다 더 우리의 삶을 혼란시키는 거, 더 우리의 머릿속을 혼란시키는 것이 미디어라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금식과 함께 미디어 금식을 많이 합니다. 미디어 금식 좀 하자. 미디어 금식을 합시다. 해서 미디어 금식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금식해야 될 때 금식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믿음을 갖고 금식하니? 내가 오늘 금식은 하지만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은 승리가 보장된 금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니느웨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혹시나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실까? 하나님이란 분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실까? 그걸 좀 바라고
금식을 하는 것 뿐이지 그들에게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금식을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삶을 교정합니다. 버릴 걸 버립니다. 청소할 거 청소합니다. 성결하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리셋합니다. 그리고 주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힘을 다해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니네 백성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내가 금식을 하였기 때문에 승리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은 보장되어 있고, 믿지만 이걸 완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니네 백성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죠. 다른 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금식에 대해서 이런 말합니다. 금식이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다라는 말을 해요. 사랑해 보신 분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고 났더니 살이 빠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저분이 요즘 연애를 한다, 요즘 좀 사랑을 한다라고 느끼면 살이 좀 빠지신 분은 좀 사랑을 하는 사람. 왜냐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 그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 사랑하게 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금식은, 유진 피터슨이 하는 말은, 나는 금식은 사랑하면은 배가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 시간이 금식이라는 거죠. 그냥 밥을 먹고 싶지 않을 만큼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푹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금식이다. 제대로 된 금식이야. 그래서 금식을 제대로 하면 배가 안 고파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금식을 하게 되면 시간만 보게 됩니다. 1시간 남았다. 12시 지나면 밥 먹고 자야지. 밥 먹고 자야지. 그리고 점심 금식이면 점심 되기 바로 직전까지 먹으시고, 또 어떤 분은요, 여러분, 그래, 이 기회에 다이어트를 하자, 저녁에 금식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금식의 아름다운 것을 인간의 유익으로, 인간의 보여주기식으로, 또 인간의 헛된 욕심으로, 또한 인간의 가벼움으로 여러분 오용되지, 만용하지를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용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금식을 제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듣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그 금식을 받으세요. 금식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시죠. 사랑의 깊은 교제를 했는데요, 이 몸까지 주님께 드려가면서 주님, 정말 주님, 나 주님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온전히 드렸는데 주님께서 회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왜 작전 기도를 하나요? 여러분, 왜 21일 작전 기도? 세계명교회 같은 경우는 40일, 여러분 연말 되면 40일 작전 기도를 하죠. 왜 작전 기도를 하나요? 금식을 왜 하나요? 동일한 거예요. 작전 기도를 한 것은 이제는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나면,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이젠 새벽 기도자가 되십시오, 새벽 예배자가 되십시오라고 여러분 그 40일 동안 이벤트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물건에는 샘플을 주죠.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샘플만 써보세요.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 샘플 쓰고 나면은 평생 우리 회원돼 라는 뜻이잖아요. 40일 작전기도, 21일 작전기도는요, 샘플이에요. 샘플 써보세요. 이 맛 알고 나면요, 평생 새벽 예배자 될 것입니다. 평생 새벽 기도자 될 것입니다. 그 샘플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단식까지 가면서 금식하고 나면요, 평생 깨끗한 생활을 하고 싶은 주님께 샘플을 주신 거예요. 야,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좋았어. 그래서 금식하고 나면 삶이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뀝니다. 이게 금식이라는 거지요. 금식을 제대로 하고 나면 삶이 바뀌고, 작전기도를 제대로 하고 나면은 내 생활 스타일이 다 바뀌어져요. 그런데 바로 제대로 된 금식을 하지 않으면 금식이 금식을 위한 금식으로 끝나버리고, 전혀 내 삶에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이 되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금식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께 허락하신 축복이 남용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금식을 제대로 하고 나면은 유다족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아멘.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오게 됩니다. 너무 좋아집니다. 희락이 오게 됩니다. 영혼 육의 회복을 받아요. 제대로 금식하고 나면 영이 맑아지고요. 여러분 또한 육도 깨끗해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무엇을? 두 가지를 사랑하게 돼요. 금식을 제대로 하고 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나면은요, 기도를 제대로 하고 나면 두 가지 사랑하게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게 돼요. 화평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고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삶에 자유가 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the truth will set free. 진리가 너희를 set free,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화평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금식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 화평이 무엇일까요? 먼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하면서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면 예수님 화평자지요. 그럼 예수님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게 화평이에요. 그 화평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예수님처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몸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대로 금식을 하게 되면 말씀의 순종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너무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넘쳐나게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금식하게 되면은요, 헌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내 몸을 불태우고 싶은 마음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금식을 잘했나 못했나는 여러분 결과를 보면서 스스로가 분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더 좀 찾고 싶은 마음이 넘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면 아, 내가 제대로 이번에 금식을 함으로써 내 몸이 바뀌었구나, 내 마음이 회복이 됐구나 라고 분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가 이 축복을 줄 것이란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화평하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 그 헌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주님이 주시는 건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예요. 모든 영혼이 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회복이 돼요. 온 인류가 회복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에 제자가 제사 삼는 축복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21절과 22절 말씀에도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만나지, 나도 갈 거야. 이것이 금식에 따른 축복이에요. 금식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내 삶을 변화시키면서 주께 애절하게 정말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도 입으면서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내가 살겠노라 결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준 두 가지 축복, 먼저 말씀을 사랑하는 축복을 주시고 또 헌신하고자 하는 화평케 하고자 하는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시고, 이런 삶을 이제 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만나야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같이 가자. 그러면서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에루살렘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귀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옷자락을 잡고 내가 봤는데 당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나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옷자락을 잡고 이젠 여러분 오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옷자락을 잡고 나도 엄마 따라 교회 갈래, 나도 아버지 따라 교회 갈래, 나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이웃들이 여러분 옷자락을 잡고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나에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금식에 대한 축복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중요한 금식을, 이 귀중한 금식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건 축복이에요.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건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The most precious in my life,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는 is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모든 스님은 그분이 되셔서 이 말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또 이 말씀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